우리는 흔히 사람을 그릇으로 비유하여 말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기만성이라는 사자성어가 대표적인데, 큰 대자, 그릇 기자, 늦을 만자, 이를 성자를 써서 남보다 뛰어난 인물은 늦게 성공한다는 뜻입니다. 큰 그릇을 만들려면 우리가 오랜 시간을 들여야 되고 또 많은 노력을 기울인 뒤에 그때서야 비로소 큰 그릇은 완성이 됩니다. 사람도, 그릇에 비유된 사람도 마찬가지로 남달리 뛰어난 인물은 보통 사람들보다 늦게 성공한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대기만성이라는 사자성어는 노자의 도덕경에 41장에 처음으로 그 말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어디서 인용해서 여러 곳에서 인용해서 쓰고 있는데, 중국의 삼국지 유서의 최염전이라는 곳에서 대기만사성이라는 사자성어가 인용되어서 나옵니다. 조조에게 그 인정을 받은 최염이라는 사람은 사촌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동생 이름이 최림입니다. 그런데 최염이라는 그 사촌형은 굉장히 언변이 좋고 외모도 출중하고 인품도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또 인정을 받아서 일찌감치 조조에게 발탁되어서 중용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림이라는 사람은 외모도 볼품없고 언변도 형편없고 또 여러모로 사람들이 따르지를 않고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그러한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최영이라는 그 사촌형이 최림이라는 그 사촌 동생을 볼 때에 무슨 말을 했느냐? 큰 종이나 큰 솥은 그렇게 쉽사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큰 인물도 성공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법이다. 내가 보기에 너도 그처럼 대기만성형이다. 좌절하지 말고 지금과 같이 열심히 노력하면 너는 틀림없이 큰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최림은 사촌형 최영의 말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늦은 나이에 늦가기에 이 나라 조정에서 황제를 보필하는 최고위의 삼공의 자리에까지 오른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대기만성의 대표적인 한 예라는 것이죠. 이렇듯 뒤늦게 놀라운 성공을 이룬 사람을 우리는 대기만성형 인물이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나이가 좀 들었는데 별로 뭐 이룬 것도 없고 또 뭐 그다지 크게 기대가 되는 것도 없을지라도 제가 보기에 여러분 다 대기만성형이에요. 할렐루야. 크게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루시려고 조금 속도를 좀 줄였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큰 포부와 꿈과 기대를 접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사람을 그릇에 비유하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토기강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쥐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하나님이 유대인만 부른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불렀는데 그 모든 부르신 자들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그릇이라고. 우리를 그릇으로 표현했다는 거 바울이 말하기를 고린도서 4장 7절에 같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은 그릇으로 질그릇. 그릇인데 튼튼한 그릇이잖아요. 질그릇은 깨지기 쉽잖아요. 그런 것처럼 연약한 그릇 가운데 우리 주님 보배 되신 이름을 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아내를 표현할 때 연약한 그릇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어떤 특정한 한 인물을 향하여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그릇이라고 말씀한 경우도 있어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내려가는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 부활의 주님이 사도 바울이 이제 눈이 멀었는데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사울이라는 자를 찾아서 들여라.
그리고 받아들이라고 언급하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나의 뭐라고요? 그릇이라. 바울을 가리켜서 나의 그릇이라고, 내가 쓰려고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이 그릇은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것을 담거나 또 보관하거나 또 그릇 담아서 옮기기도 하죠. 그러한 우리가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그러한 도구입니다. 용기입니다. 용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여러분 그릇들이 있지요.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종으로 쓰시기 위하여 사울을 택한 당신의 그릇이라고 사울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여러 군데서 우리 사람을 그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사람을 그릇에 비유한 말씀입니다. 같이 본문 디모데후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하나님의 집은 이 큰 집은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교회를 말하는. 그래서 금으로 만든 그릇, 또 은으로 만든 그릇, 그 다음에 뭐 질그릇, 재료가 다 다르죠. 우리가 한국에 속된 말로 뭐 흙수저, 또 금수저 물고 나온 여러 말이 표현한데 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으로 만들어졌느냐, 또 나무로 만들어졌느냐, 은으로 그게 중요한 게, 흙수저로 나왔느냐, 금수저로 나왔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그릇이 귀하게 쓰임 받느냐 아니면 천하게 쓰임 받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왕 쓰임 받을 바에야 천하게 쓰임 받아야 되겠어요?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겠어요?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죠.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만도 감사한데 뭐 굳이 귀하게까지 쓰게 해달라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저는 천하게라도 많이만 써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더러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언어를 몰라서 성경이 말하는 의도가 뭔지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천하게 쓴다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뭐 문지기가 됐건 아니면은 허드렛 일을 한 청소부가 됐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 받기만 하면 좋겠어요. 에? 뭐 천하게 쓰임 받아도 괜찮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천하게 쓴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부분을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님들이나 알지, 일반 성도들은 설교를 듣지 않거나 교육을 받지 않으면 대부분 모릅니다. 성경에서 여기 나타난 이 천하게 쓰임받는다는 말, 천하게라는 말은 아티미아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그런데 그 단어는 불명예스럽게, 그리고 수치스럽게, 그리고 치욕스럽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로마서 1장 26절에 바로 그런 의미로 쓰였어요. 같이 똑같은 단어가 쓰인 겁니다. 천하게라는 단어가 로마서 1장 26절 같이 시작.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버리어 영리로 쓰며, 이게 지금 동성연애를 얘기하는 표현한 거거든요. 여인들의 레즈비언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끄러운이 바로 뭐냐면 천하게예요. 원어는 같아요. 원어는 아티미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부끄럽게 쓰임받았다, 치욕스럽게 쓰임받았다, 그 다음에 수치스럽게 쓰임받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는 것은 하나님 어떻게 쓰임받는 거냐, 악의 도구로서 마귀에게 바로 불의의 도구로 치욕스럽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치욕스럽거나 수치스럽게 비도덕적으로 비윤리적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저는 천하게라도 좋으니 많이만 써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하게 쓰임받지 않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을까요? 본문 21절을 봅니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깨끗하게. 우리가 그릇인데, 그릇에 비유된 우리 인간이 다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것들로부터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금그릇이냐, 금으로 만들어진 그릇이냐, 은으로 만들어진 그릇이냐, 나무로 만들어진 질그릇을 흙으로 만든 그런 그 자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만들어졌던 나라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 종류의 다양한 그릇이 있듯이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비슷비슷하게 만든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사람들로 만들었어요. 나무로 똑같은 그릇을 만들어도 다 똑같은 그릇이 아니죠. 또 아니면 철로 알루미늄으로 그릇을 만들어 다 달라요. 용도가. 종재기도 있고 장독대도 있고 그릇이 다 다릅니다. 자동차도 만들 때 어떤 차는 아주 귀하게 막 만드는 좋은 차도 있고 또 조그마한 소형차도 만들고 그 만든 차가 각기 용도를 가지고 각기 어떤 제품을 만듭니다. 여기는 물을 담으려고 만들었어요. 이 용도가 이 물 담는데요. 물을 안 담으면 물이 새면 이건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 사람에게 각자 용도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떤 말씀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그 직장인으로 각기 다른 그 사명을 줘서 사명을 안 줘서 만든 사람은 이상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명에 충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귀하게 쓰임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아무리 벤츠 같은 좋은 차를 하더라도 타려고 보니까 새가 들어와서 창문 열어놨더니 새가 들어와서 운전석에 새똥을 잔뜩 써놨네. 그러면 그 차를 타고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치우고 타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아무리 크게 존귀하게 아름답게 쓰려고 지었는데도 더러워. 그럼 주인이 벤츠를 타고 싶어 똥이 있으면 못 타듯이 우리가 내면이 더러우면 하나님 쓰시기 합당치 않으면 주인 대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쓸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말 앞에 이런 것에서 깨끗하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에서부터 깨끗하라고 그랬는데 이런 것이 뭐냐? 이런 것에서 깨끗해야 된다. 이런 것이 무엇을 가르치느냐? 같이 디모데후서 본문 2장 16절 전반부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을 썩어져 먹함과 같은데 그 후 중에 후메네오와 밀레도가 있느니라. 18절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런 것이란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난 이단자들의 망령되고 헛된 말. 이단자들이 부활은 지나갔다. 이렇게 망령된 말이에요. 헛된 말이에요. 아무 쓸모없는 말이에요. 그리고 불경건과 불의, 의롭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이런 것에서 우리가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이단들은 부활이 지나갔다고 말했어요. 망령되 헛된 말을 해서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더러운 죄를 짓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 것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단들은 진리에서 그릇된 주장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더러운 죄를 짓는 불의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불의한 삶에서 멀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나 자신을 깨끗해. 이단 사설에 물들지 않고 이단 사설을 말하지 않으면 물론이고 물론 우리 정도 지금 그런 분 하나 없어요. 그런데 불의한 삶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리 중에 우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불의한 그 당시에 이단들의 그 더러운 사상뿐만 아니라 그릇된 믿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불의한 삶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정결케 지켜 살아가는 것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자신을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에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운 것을 하나 더 언급하고 있어요. 본문 22절입니다.
같이 시작. 21절부터 시작.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수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22절.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아멘. 여기 보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면 20절이 되면 또한 그랬어요. 무엇을 피하라고 했어요? 청년의 정욕. 이 청년의 정욕을 피한 다음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 마음이 깨끗해서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건데, 정욕을 피한다. 청년의 정욕이 무엇일까? 여기 보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는 사람은 아까 그 이단의 망령된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 생각과 불의한 삶 이런 것도 깨끗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본문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는 거예요. 이 청년의 정욕을 피하다. 이 정욕이라는 단어가 헬라 원어로 보면 에피듀미아라는 단어예요. 이 에피듀미아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지인 쓰신 단어인데, 여자를 보고 악한 정욕을 품고 음욕을 품는 것을, 악한 성적 욕망을 품는 것을 바로 이 청년의 정욕이라고 해요. 정욕이 그때 쓰였어요. 여기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했는데, 정욕이라는 단어, 에피디와 예수님께서는 이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 똑같은 단어를 쓰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가늠하느니라. 여기에 음욕이라는 단어가 에피디미라는 단어, 정욕이라는 단어 또 왔어요. 청년의 정욕할 때 그 정욕을 피하라 할 때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성을 보고 악한 생각을 하는 데인데, 하지 말아야 될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이 악한 정욕이고 악한 성적 욕망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마음에 품고서는 주님 앞에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께로부터 수인을 받는데, 우리 마음에 여인을 보고 부정한 생각, 품지 말아야 될 이상한 생각을 품는 악한 성적 욕망을 품는 것을 바로 뭐라고 성경은 깨끗이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깨끗해야 될 대상의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로부터 멀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청년의 정욕을 꼭 젊은 청년만 이런 악한 성적 욕망을 갖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돼도 실제로 미국에서 80 몇 세인데 여자를 성추행해가지고 감옥에 붙들려가는 것도 나왔어요. 구약 성경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악한 정욕으로부터 우리를 자신을 항상 깨끗게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구약 성경의 음행은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이 또 나와요. 구약 성경에 이 음행을 나오는데 더러운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아까 이 악한 정욕이 음행과 같은 건데, 에스겔서 24장 14절입니다. 시작. 너희 더러운 죄 가운데 음행이 있다. 음행으로 더러워진 너의 몸을 내가 깨끗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너 자신의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되려고 하지 않았으니 내가 너에게 분노를 다 풀 때까지는 내가 다시 깨끗하게 되지 못할 것이다. 이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렸는데요.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동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고 하려고 해. 그래서 동기도 주고 감동도 주고 여러 가지로 말씀해도 내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잖아요. 좋아하지 않잖아요. 여전히 음행을 더 좋아하면 너는 여전히 음행자로 남아있을 거야. 여전히 더러운 자로 남아있다는 거야. 음행은 성경이 기록하기를 더러운 죄로 묘사되고 있어요. 음행은 무슨 죄라고요? 더러운 죄. 음행은 더러운 거예요. 음행 가운데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한 자입니다. 자신을 깨끗게 하려면 음행죄를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약한 정욕, 아까 청년의 정욕이 음행이에요. 음행이라는 것은 여러분 행동으로만 지은 게 아닙니다. 악한 정욕은 마음, 그리고 입술, 음담 패설 입에 담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농담이라고 재밌다고 희죽히 웃으면서 그런 말을 하면, 여러분 그 사람 누군가 그런 말을 하면 중단시켜야 돼요. 그 자리를 뜨세요. 그걸 통해 내게 음란의 영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에 사로잡혀 음란한 말뿐 이제는 음란한 행동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음란한 생각이나 음란한 말이나 음란한 행동은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로? 더러운 자가 되게 만들어요. 우리는 이러한 더러운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음행의 생각이나 말이나 음행의 행동을 하는 자는 주님께 쓰임받지 못해요. 왜? 더럽기 때문에. 주님은 더러운 그릇은 안 쓴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금으로 만든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이 더러워. 그럼 주님은 안 써요. 자동차 벤츠에 똥이 묻어있으면 벤츠 안 타듯이 그 옆에 티코가 있으면 티코 끌고 가지, 벤츠에 똥을 깔아 뭉개고서 뽐내려고 벤츠 타고 가는 주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정치 이상자 빼놓고는. 그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티코 같은 인물이라 할지라도 깨끗하면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무리 번드르하게 벤츠처럼 생겼어요, 겉모양은. 그런데 속이 더러워. 하나 안 쓰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깨끗한 그릇으로 나 자신을 단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 때에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 누가 심판을 받나? 큰 음녀가 심판을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큰 음녀가 왜 심판을 받나? 음행죄를 심판받아요. 계시록 17장 2절입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를 취했다 하고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게 심판을 받는데요. 음행에 더러운 것들을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의 음행에는 그 음행을 뭘로 수식하고 있다고요? 더러운 것이. 음행은 더러운 거예요. 그래, 악한 정욕을 품는 거. 청년의 정욕. 나이와 상관없이 없습니다. 청년이 더 왕성하지요. 그러나 부정된, 그 다음에 깨끗하지 못한 그런 생각 자체를 품는 것을 주님은 음욕을 품는다고 말했어요. 이미 가늠한 거예요. 마음으로만 했어도. 그러므로 가늠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의롭다 하나님 하시겠어요? 깨끗하다 하시겠어요? 안 쓰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이 악한 정욕을 마음에 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또 아주 더러운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20절입니다. 같이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pon지하는 것이 가하니. 아멘. 우상의 뭐한 것? 더러운 것. 우상을 뭘로 표현했어요? 더럽다고 묘사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상을 더러운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더러운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더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더러운 것을 가득 담아서 이건 더러운 그릇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그것과 동일시가 돼요. 양잿물을 담은 그릇은 양잿물 그릇이에요. 여기 금 담았으면 금 그릇입니다. 향수를 담았으면 향수 그릇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떠한 정결하고 고귀한 생각을 품으면 그 정결하고 고귀한 인물이 곧 되는 거고,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생각을 품고 있으면, 우상을 품고 있으면 악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여러분 우상으로 가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우상을 들으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에스겔서 14장 4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에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아멘. 여기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우상을 마음에 들임으로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배반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거나 섬겼다는 게 말이 아니에요. 마음에 우상을 들였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은, 현대 크리스찬들은 절대 우상 만들지 않습니다. 우상이 잘하지 않아요. 그런 죄는 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죄가 뭐냐면 우상을 마음에 들이는 거예요.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하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자기의 신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내가 잘 살 수 있는데 돈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또 성공을 자기 우상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귀해요. 자녀 우상. 어떤 사람은 부모를 자기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건 부모 우상. 각종 사람마다 마음을 품고 있는 우상이 다른데, 어떤 우상이 됐건 하나님보다 더 귀한 그 어떤 것을 마음에 품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께서 뭘 여기신다? 더럽게 여기시고 네가 나를 배반했다고 하나님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우상을 드리는 순간 하나님은 네가 나를 떠났다, 네가 나를 버렸다, 네가 바로 우상을 나보다 더 사랑한다고 하나님께서는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마음에 들인 죄를 철저히 회개하여 우상을 내 안에서 완전히 타파해내지 않으면, 완전히 추방해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악한 더러운 것과 동일시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쓰임받는 것보다는 마귀의 도구로, 마귀에게 쓰임받고 마귀가 주는 온갖 재앙과 회방이 우리 앞을 다 첩첩이 막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앞길에 막고 있는 모든 마귀의 회방과 장애물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것들을 가져다 준 무엇을 뽑아내야 됩니까? 우상을 뽑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상을 뽑아내지 않고는 결단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형통함이 그 삶에 나타나지 않아요. 목사님, 저런 제가 아무리 저 사람을 보고 또 보고 살펴보고 또 살펴봐도 내가 돈을 하나님 더 사랑하지 않았고, 내가 성공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았고, 내가 자녀나 부모를 더 사랑하지 않아, 또 나를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지 않았고, 하나님 나 자신을 더 사랑하지 않았는데 왜 나에게는 왜 자꾸만 재앙이 임하고 형통함이 없고 하나님 축복이 나타나지 않고 왜 이렇게 큰 갖가지 재앙만 임합니까? 정말 나보다도 하나님 더 사랑하고 주님이 목숨보다 목숨도 내놓고 돈도 명예도 권세도 성공도 자녀도 부모도 하나님도 앞세우지 않았는데 내게 재앙이 임하고 문제가 임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내가 마음의 우상을 드린 것이 아니라 나의 조상의 3, 4대 조상의 바로 조상이 우상을 드렸거나 우상을 숭배한 죄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교 문화권에 있었잖아요.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제사의 영, 이 조상을 섬기는 영, 이런 것이 마음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할렐루야. 쫓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 무속의 영, 굿하고 점치고 손 없는 날 잡고 사주 관상 보고 그 다음에 자녀를 결혼시킬 때 택일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무속의 영인데 그 영들이 우리 조상들 3, 4대까지 대부분 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 한국 사람 기본적으로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우리가 뽑아내야만 되는데 쉽게 뽑힐까요? 안 뽑힐까요? 그건 내력이 깊죠. 뿌리가 깊잖아. 뿌리 깊은 남간 흔들리지 않는다. 뽑히지 않는다 그랬지요. 나무도 1, 2년 된 건 손으로 한 손으로 안 뽑으면 두 손으로 슉 하면 뽑혀요. 근데 나무가 5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한 손이 아니라 두 손으로 뽑힙니까? 잘 안 뽑힙니다. 삽을 갖다 대요. 근데 이제 30년이 되고 50년이 되죠. 삽으로도 잘 안 돼요. 그때는 포크를 가져와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 조상적부터 내려온 이러한 이 뿌리가 깊은 우상들은 무속의 영, 불교의 영, 무속의 영, 제사 받아보던 영, 이런 것들을 뽑아내려면 나의 힘으로는 그때 좀 어려워요. 누가 필요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그런 것들을 전문으로 하는 목사님들이 도와줄 때 우리 안에서 그런 것들이 뽑힐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더러운 것이 있는데 바로 뭘까요? 귀신이에요. 뭐라고요? 귀신. 성경에, 구약 성경에 스가랴 13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기억도 되지 못하게 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여기에 개역 성경에는 더러운 사기라고 되어 있고 개역 개정에서는 귀신이라고 고쳐놨어요. 귀신이란 말이에요. 귀신을 땅에 나게 한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귀신이란 말이 딱 한 번 등장하는 것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귀신을 수식하는 단어도 뭐라고요? 더러군이에요. 구약에 딱 한 번 나오는 귀신이라는 단어를 수식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귀신은 더러운 존재라는 거. 자, 그러면 제가 신약 성경을 제가 밤에 찾아봤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귀신이란 말은 거의 대부분 더러운이 붙어 있어요. 마타와 마가는 이같이 증거합니다. 마타복음 10장 1절에 시작.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마타만 그랬느냐? 마가도. 이것도 더러운 귀신이 나오죠? 마가 6장 7절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귀신은 더럽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께서 12 제자를 보내실 때 뭘 주셨다고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가는 예수께서 귀신들로 병든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지 않은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려있어서 고통을 당하거나 병이 들었거나 하면 뭐 정신 이상을 일으켰거나 하여간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은 그 귀신을 뭐 해주셨다? 쫓아내주시고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간질하는 그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여러분 쫓아냈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침받았어요. 마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군대 귀신 집어가지고 사람들이 제어도 못하고 슈구랑으로 쳐서 풀어버리고 어마어마한 강력한 힘을 가진 귀신. 근데 그 귀신도 예수님 무슨 귀신이라고? 더러운 귀신을 나와라. 그러니까 나왔잖아요. 또 마가복음 9장 25절 시작.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갈았을 때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데려가지 말라. 예수님이 귀먹어리 되게 만들고 또 벙어리 되어서 말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귀신을 뭐라고 명했다고요? 더러운 귀신아 거기서 머물러 있으라가 아니라 나와라. 그리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벙어리가 말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귀 먹었는데 듣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귀신에게 들어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다 뭐라고 명했어요?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으려면 우리 안에 뭐가 없어야 돼요? 더러운 귀신과 같이 살고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보신다 안 보신다? 안 보신다. 그러니까 더러운 우리가 여기다가 뭘 담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여러분 이것을 담는 것을 내포해요. 물을 담았으면 물그릇이에요. 술을 담았으면 똑같은 용기인데 술그릇이 됩니다. 똑같은 건데 우리가 귀신을 품고 있으면 귀신의 정체가 예수님 뭐라고 정지했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있는 대로 같이 살아라 내어 쫓으라. 왜? 더럽게 하는 거. 그것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들의 눈에 뭐가 되고 가시가 되고 허리에 뭐가 되고 찌르는 창이 되기 때문에 그걸 내쫓으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더러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각종 더러운 악한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다 내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귀신은 종류가 너무나 많아요. 질병 귀신도 있고요. 가난 귀신도 있고요. 환경을 막는 귀신도 있고요.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미움 이런 것 갖다 주는 것 귀신도 있고요. 사람 정신 이상 가진 별의별 귀신이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내어 쫓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깨끗함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축복을 얼만큼 받았어요? 가나안 족속을 뭐한 만큼? 쫓아낸 만큼 가나안 축복 받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나안 축복을 많이 받으려면 가나안 족속으로 예표되고 있는 상징되고 있는 더러운 귀신을 우리 안에서 많이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가나안 귀신을 다 내쫓으세요. 할렐루야. 왜? 가나안 족속 쫓아낸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았어요. 믿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이 가나안 7족속이 있는데 이것들을 주님이 내쫓고 너희는 깨끗한 그릇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도 다 내어 쫓으면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의 강한 축복이 임하게 되고, 또 주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입구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쓸 그릇이 없어요. 그렇지. 완전히 깨끗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깨끗한 편이야. 그러면 주인이 그릇이 없어. 이거 들었어요. 조금이라도 좀 덜 저기 하면. 마찬가지 우리가 완전하게 100% 깨끗한 사람은 세상에 있다 없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나마 많이 쫓아냈어. 그래서 주님이 좀 쓸만해. 최소한 그런 그릇이라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쫓아낸 만큼 그곳에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과 성령의 각종 은사와 축복이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많이 담아야 돼요. 다음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릇인데 그릇을 비워야 돼요. 자, 이 그릇이 있어요. 자, 정말 산삼 10뿌리를 달인 물을 여기다 담아주고 싶어. 목사님, 제가 산삼 10뿌리를 달인 30년 된 산삼 10뿌리를 담은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병도 안 걸려 이거 먹으면. 근데 이걸 버리세요. 아니에요. 나 여기다가 주세요. 그러면 이게 들어가요? 물이 있는데 안 들어가요. 그게 다 넘쳐 흘러져 버려요. 여기 기존에 있던 것을 비워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 받으려면 우리의 기존 그릇을 새 것으로 바꿔야 돼요. 새 것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되냐? 깨끗하게 바꾼다는 그릇을 기존에 있던 것을 비워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비워내야 됩니다. 빈 그릇이 돼야만 새 물질을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깨끗한 그릇은 오염 물질이 없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미 기존에 들어가 있던 형편없는 것, 보잘것없는 것을 비워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자, 지금까지 담고 있던 것보다 더 가치 있는 보배를 그 그릇에 담기 위해서는 이미 들어있던 약간 덜 보배로운 것들을 다 비워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것 다 비워내고, 하나님 내 것은 다 비워내고 주님 것으로 다 채워주세요. 다 한번 따라서 말하세요. 하나님 내 것은 다 비워내고 주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그러면 나의 그릇을 뭐 해야 돼요? 비워내야 돼요. 비워내지 않으면 기존에 갖고 있던 거, 세상 그 가치관, 뭐 추구하던 거, 뭐 별의별 뭐 잡다한 거 하나님 보실 때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데 그걸 잔뜩 품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늘에 속한 좋은 것들을 담아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존에 있던 것들을 다 비워내야 돼요. 세상적으로 가득한 것들, 세상적인 것들 다 뽑아낼 때 하늘의 신령한 것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 가득 채워낼 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의 능력 우리가 뽑아내야만 하나님 능력을 넣어서 우리가 하나님 도구를 쓰임받을 수 있어요. 또 일시적인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으로 가득해. 이것을 비워낼 때, 이것이 비워질 때 하늘의 영원한 영광으로 하나님께 채워주시고 믿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비워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성령의 능력이 들어와 나를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생각과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들로 가득해. 그러면 말씀과 성령이 나를 들어와 채워, 내가 비워져야 들어오는데 내 생각으로 가득해요. 자아로 가득해요. 내 생각으로 가득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를 위해서 예언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안에 크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목사님도 같이 있대요. 목사님을 하나님 비워내실 때 크게 쓰신대요.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저 같은 분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하나님만 있어야 돼요.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닌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만 살아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나를 온전히 비워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렇게밖에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를 철저히 비워내기로, 그래서 완전히 스님이 완전히 들어와서 마음대로 쓰시겠다는 그래서 되기로 제가 작정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 물어요. 하나님 아직 제가 덜 비워진 게 뭐예요? 뭡니까? 계속 물어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속한 것,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
저와 여러분의 속에서 완전히 비워내십시다. 그럼 우리 교회는 이 사람, 인간적인 것들 다 뽑아내고 하나님적인 것, 신적인 것, 신령한 것으로 가득 채워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의 이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비워낼 때 하나님 말씀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적인 것을 비워낼 때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져요. 옛 것을 비울 때 새 것으로 채워져요. 썩어 없어질 것을 비워낼 때 영원한 것으로 채워진다고요. 우리가 옛 것을 다 비워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설교하지만 저 자신에게 먼저 설교했어. 김경규야, 너는 옛 것을 비워내거라. 너의 중심적인 것을 비워내거라. 너 중심적인 것을 비워내라.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저만 이 말씀 받을 거예요. 여러분도 받기를 축복해요. 자, 어떻게 해야 빈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을까요? 겸손과 순종으로 나 자신을 빈 그릇으로 준비할 수 있어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보낸 40년의 세월은 모세가 잘났잖아요. 왕자의 신분이었잖아요.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근데 그것으로는 하나님께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을 광야 40년 동안 다 비워내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지금 훈련과 연동 과정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 이 비워내야 될 걸 비워내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해야 할 때,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어질 사람이 죽어질 때, 이 모세는 이 죽이는 기간이 몇 년 걸렸다고요? 40년. 자기를 비우는 시간이 40년 걸렸어요. 요셉은 13년 걸렸어요. 다윗은 17년 걸렸어요. 에? 바울은 13년 걸렸어요. 무명의 바울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우리 안에 세상적인 거, 인간적인 거, 자기 중심적인 거, 이런 거 다 비워내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지금 막 힘들고 어려워요? 감사하십시오. 이 기간이 없으면 여러분이 옛 것을 비워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 것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고난과 연관과 시련을 통해서 이 세상적인 것, 별로 필요 없는 거, 하나님 보실 때 아무 쓸모도 없는 거 비워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놀라운 것으로, 축복으로 아멘 하세요.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시련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모세가 40이 되어서 야, 내가 이제 학문도 익혔고 내가 왕자의 신분이고 이 민족을 이스라엘을 구원해 나갔어요. 그러니까 애굽 족속하고 이스라엘 민족 싸우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쳐서 모래에다가 묻어버렸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또 동족 싸워서 왜 싸우느냐 했더니 치는 자가 말하기를 우리가 누가 당신을 우리의 재판장으로 사왔느냐.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거지 오늘 나를 쳐서 죽이려고 하는 애국 탈로 났구나. 도망쳤어요. 그래서 이 모세는 그날로부터 도망자가 됐어요. 도망자. 영화 도망자라는 영화 있죠. 에?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아요. 이 도망자가 이 모세 때부터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도망자가 되어서 그 고달픈 40년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자기를 비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 그거 비워내. 그래야 네가 새 그릇이 될 수 있어. 그래야 내가 너를 쓸 수 있어. 그래야 네가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어. 그래야 너에게 권능을 줄 수 있고 능력을 주는 거야. 옛날에 여러분 모세가 혈기 방장할 때 지팡이를 좁았어요. 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뭐 혈기 방장 난리가 났겠죠. 응? 하나님 그때는 안 줬어요. 힘이 다 빠지고 자기가 없어졌을 때, 자기 중심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 것으로 이제 채울 준비가 됐을 때, 빈 그릇이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부으시고 모세에게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가서 너의 동족국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내거라. 할렐루야. 모세는 하나님 명을 받고 사명을 받아 그 무서운 바로 앞에 능력의 지팡이를 타고 담대히 나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10가지 재앙을 하나님 능력으로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요. 그래서 이스라엘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는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가르려서 광야로 인도 40년을 인도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께 쓰임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저도 다 모세처럼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모세처럼 뭐 해야 돼요? 옛사람을 비워내야 돼요. 옛사람을 비워내야만 새사람 되는 거예요. 옛사람을 비워내야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고집을 막 부려. 자기 뜻을 막 한소식이라고 그래. 손 좀 펴라. 내가 뭐 좀 줄게. 아니에요. 여기다 주세요. 막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쓸데없는 고집 부리고 이거 하나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새 사람이 아니에요. 깨끗한 그릇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40년의 모세에게는 고난의 과정을 허락했어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비워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비워내세요. 왜 저 사람은 잘 풀리는데 나는 왜 안 될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그릇으로? 비워진 그릇으로. 하나님 뭐든지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모세 할 수 있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변해서 모세는 뭐요? 나중에는 완전히 자기를 비우고 나서는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갈 수 있겠나이까. 겸손한 고백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준비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가졌든지 어떻게 쓰임 받았든지 어떤 이치에 왔든지 우리는 손을 한번 펴보세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넷째도 겸손.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모세가 옛날에 40대였다면 내가 이 백성을 구원했다고 그러면 자기도 망하고 온 백성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다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세처럼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은 그릇을 깨끗하게 씻는 방법 2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2가지가 뭐냐? 하나는 디모데후서 2장 22절 전반부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따라서 합시다. 시작.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청년의 정욕을 피한다는 악한 정욕 품지 말라는 건데 소돔에서 롯이 그랬던 것처럼 위험을 두고 뭐였어요? 머물러서는 안 돼요. 도망쳐야 됩니다. 포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아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도망쳤지요. 우리도 음욕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려면 도망쳐야 돼요. 자, 또 다른 방법 뭐냐? 디모데후서 2장 22절 후반부에 시작. 주를 깨끗한 마음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기 따르다라는 것은 전쟁이나 사냥에서 목표로 추적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위험을 피하고 영적 유익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더러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도망쳐가고 깨끗함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릇을 사용하시냐? 깨끗한 그릇을 사용해요. 욥기서 8장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령들을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형통하게 하신다고요? 누구를 돌아보신다고요? 청결하고 정직함. 청결하고 정직함. 이 깨끗한 사람. 하나님이 누구를 돌아보시냐면 깨끗한 그릇을 돌아봐요. 할렐루야. 깨끗한 그릇을 형통하게 해요. 할렐루야. 한국 유리 창업자인 최태섭 회장, 최태섭 장로님은 1910년 평북 정주에서 태어났어요. 중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중국 문화혁명이 일어나서 홍위병에 의해서 죽을 이 길을 넘겼습니다. 모든 지주들을 광장에다 모아놓고 지주가 딱 나오면 인민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그 종업원이었던 사람들, 열심히 사람이, 저 사람은 임금을 떼먹었습니다. 저 사람은 임금을 턱없이 쫓겨서 이렇게 막 고소하면 총알이 아깝다고 죽창으로 찔러서 사람들 본다 다 죽였어요. 네, 최태섭 장로 차례가 됐어요. 최태섭 동무 나오시오. 나왔어요. 이 사람의 만행을 동무들 고소하시오. 아무도 말 안 해요. 어디서 의장 할 말 뭐요? 우리
최 사장님은 우리가 배고플 때 월급을 2배를 줬고 병들었을 때 휴가를 오랫동안 줬고 이 사람은 이런 간증 저런 막 자기들의 의뢰를 막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쁜 일을 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동무들 뭐 하는 것이요? 동무는 가서 감방에 가서 기다리시오. 내일 답변할 것이요. 죽일 명목이 없었어요. 항상 선을 베풀었어요. 깨끗한 인물이었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고소하는. 그래서 그날 밤에 직원 세 사람이 회장님 지금 이 밤에 피신하지 않으면 회장님은 내일 죽음을 당합니다. 죽창에 죽습니다. 저희를 따라오세요. 그 세 사람이 밤에 야밤에 한국 국경선까지 두만강까지 안내를 해서 살아났어. 간신히 살아나서 서울까지 왔어. 그래서 서울에 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6.25 때 전쟁이 일어났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저 부산 쪽으로 이제 피신을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시편 24편 3절에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여기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땅에 청구 누린다. 이 말씀을 생각나. 그래서 은행에 갔어요. 회사를 하면서 융자를 많이 빌려가지고 했는데 이걸 갖고 가야 되겠다. 많은 돈을 가서 가니까 은행에서 막 직원들도 거의 없고 몇 명 남았는데 불을 태우고 있었어요. 그 뭐냐 그러니까 세물 문서 간첩도 이게 북한에 따라 가져가면 안 되니까 다 태운다는 거. 그래서 내가 빚을 갚으러 왔다. 이 지금 전쟁통에 다 돈 안 갚고 다 안 갚고 되는 줄 알고 다 도망갔는데 이 돈을 갚는 사람이 어디 갔냐 그러면서 너무 이상한 사람 취급을. 좌우지간 영수증 하나 써주세요. 영수증 써주고 내려왔어. 부산에 가서 이제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하다가 하나는 은혜로 무슨 사업을 했느냐? 군부대에 한국 군부대가 다 부산에 몰렸으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 군부대에 생선을 이렇게 보급해주는. 그래서 이제 조그마한 배로 잡아서 나는 것. 큰 어선이 필요했어. 큰 어선을 사려 너무 비싸. 돈이 없어. 턱없이 비싸요. 그래서 은행에 찾아갔어요. 은행에 찾아가서 내가 이만저만해서 군부대에 납품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벌어서 갚을 테니까 빌려다. 안 됩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줘도 전쟁통을 안 갚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융자는 안 해줍니다. 아 그러시냐고 할 수 없죠. 그러면 내가 옛날에 서울에서 내려올 때 돈을 내가 갚은 것인데 그 잘 처리가 됐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영수증을 딱 들이밀었어요. 그래서 영수증을 받은 거죠.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팍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직원이. 전설이 왔다고. 그래서 지점장이 맨발 벗고 나왔어요. 허리를 땅에 닿도록 인사를 하고서 이 전설님이 오셨냐고. 그때 당신께서 빚 갚은 돈으로 우리 은행이 버티는데 아주 큰 힘이 됐다고. 당신은 우리 은행의 전설이라고. 최태섭은 그 은행에서 모든 사람,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가 필요합니까? 얼마가 필요한 것 간에 필요한 모든 돈을 융자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어마어마한 돈을 융자를 받아서 큰 원양어선을 사서 생선을 잡아서 부산에 있는 한국 군인을 다 먹였어요. 할렐루야. 왜 그랬어요? 깨끗한 양심이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했어요. 하나 그런 그릇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다 최태섭 장로처럼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저는 그러리라고 믿어요. 엄청난 돈을 갚고 갔어요. 그랬더니 엄청난 돈을 그 은행에서 빌려서 은행에서 사서 큰 돈을 벌어서 한국 누리를 탁 세우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미국 유엔 한국 재건단이 최초장 한국 유리를 세우려고 하니까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또 거기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국 최초의 한국 유리 건설회사를 안에 그 주식회사를 공업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제가 이름이 최근에 바뀌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유리 회사입니다. 어마어마한 커진 회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깨끗한 인물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쓰이건 간에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을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귀한 것으로 존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깨끗한 그릇이 되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